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그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33절.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우리는 사도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을 갖다가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이란 게 뭐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을 마친 스데반은 두 번째로 요셉을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요셉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실상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금방 아까 읽은 구절,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끌어내 가지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을 거의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자를 너희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라고 해서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가 계속되면은 그 후손으로서 나오실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참 교만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말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아가지고 일한 내용이 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400여 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그런 점에서 일치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기분으로 우쭐해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 민족의 조상 가운데서 사실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모세를 지금 끌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아기로서 태어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경륜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호적을 등재로 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산통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디 뭐 여관을 찾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산통을 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아이고 이거 아이고 나올 거니까 어서 들어오라고, 우리 그 방에 따뜻한 데서 좀 아기를 낳으라고, 이렇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갔죠? 마구간, 말 밥그릇, 말 구유가 말 밥그릇입니다. 세상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 밥그릇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밤에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너희가 가서 빨리 가서 경배해라. 그러면서 하늘에는, 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목동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로 말구유에 아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말했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12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 민족의 구주로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인 천국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마귀도 지금 제한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고 그리고 주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 구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경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유일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모세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 요셉을 모르는 애굽 왕이 일어나가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족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온갖 고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고역,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렇게 고역을 시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그냥 애도 많이 낳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애들이 다 건강하고 총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민족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 사내 아이들은 나는 족족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강물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지금 위경에 처하게 됐는데 모세의 부모 되는 사람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그 아기를 갖다가 강보에 싸서 강에 띄워보냈죠. 석 달을 비밀리에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아기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를 강보에다 싸서 강에다 띄워보냈다 이 말이에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모세 부모 되는 사람이 그 딸 미리암을 시켜가지고 그 강보가 어디로 가나 그 갈대 상자 어디로 가나 잘 봐라. 그랬더니 마침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나와가지고 목욕하다가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는 이게 보니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보니까 너무나 아이가 귀엽고 또 아주 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그 유모를 소개해주게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갖다가 이제 유모를 소개시켜 주는데 바로 친어머니죠. 친어머니의 또 젖을 먹으면서 모세 친어머니가 또 유모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 아기 시절을 소년 시절을 그
친모한테서 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모로부터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야. 장차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지금은 노예 상태로 있고 지금 비참한 지경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를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 비록 그가 아이고 뭔가 잘 못 알아할 것 같지만 그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이게 어렸을 때 종교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이제는 이제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실 왕자의 신분을 이제 가졌으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된 겁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애굽 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이 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딸밖에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대로만 가면은 이집트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또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이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양자로 삼은 모세 왕자입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 되는 아버지가 아닌데 제가 말 좀 잠깐 실수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남편이 아들을 이제 낳아가지고 그가 이집트 왕위를 계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형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왕이 모세를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고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애굽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했던 그런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그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더라도 항상 그 신앙적인 그런 그 마음 그리고 사명감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모세의 마음에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다고 나와요. 그것이 바로 아까 읽은 사도행전 7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버리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났던 선지자 또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르친 지도자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가지고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당시에 모세만 뭐 최고의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도 역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일처리 능력도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세상 공부도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최고지. 그래서 세상 공부는 아주 필요 없는 것처럼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 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세상 한 번 필요 없다고. 뭐 그 많이 배우면 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쓸데없는 그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학문만 배우고 세상적인 어떤 출세, 성공만을 꿈꾸면서 나간다면 그것은 신앙의 귀한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세상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복음 전파라는 것도 말, 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글로도 조리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학문의 수련이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학문의 그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참 그건 어렵습니다. 물론 독학을 해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부단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꼭 다 농사만 지어야 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고, 또 장사만 해야 되고, 또 혹은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야 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회 곳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에 직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공부를 또 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참 진리를 갖다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성이 어디냐? 오늘날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터키로 해가지고 저기 유럽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은 헬라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의 헬라 교육은 세계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의 법률, 정치, 군사 이것이 지배를 하고 있었다면 문화, 학문과 문화 계통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는데 가말리엘은 당시에 최고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아주 알아주는 지식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요한 1서 앞에 야고보서 앞에까지 상당히 많은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한문만 보고 하신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불타는 사명감, 열정,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훈련된 능력입니다. 훈련된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히브리어를 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리스 말로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청년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고 신앙적인 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세상 공부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도 중국어도 또 프랑스어나 독일어 이런 국제적인 그 공용어도 열심히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한 민족에게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각 민족, 각 방언이란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이죠. 각 나라, 각 족속, 그리고 각 방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민족들에게 또 모든 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뚫어야 할 것이 뭐냐면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의 장벽. 그래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물론 여러 가지 활동도 좋고 그렇지만 물론 취미 활동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방면의 취미 활동이 많이 한 줄 압니다. 하지만 특별히 저는 청년들에게 청년의 시기가 제일 머리가 그래도 잘 돌아가는 때입니다. 머리가 좋을 때예요. 이럴 때 외국어 공부를 좀 많이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기에다 또 덧붙이는 것은 바로 외국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영어든 중국어든 하나를 열심히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진리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반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 기독교세가 얼마나 강한지 미국 다음으로 이 한국이 세계에다가 선교사를 많이 파견한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전에는 캐나다 다음 우리가 세 번째였는데 지금 캐나다를 지치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건 일반 기독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만에서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섬나라입니다. 2,300만밖에 안 되죠. 우리는 4,800만이나 됩니다. 일반 기독교로 친다면은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교세가 센데 우리 참여교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일개 섬나라에 불과한데 세계 곳곳에 지금 화교들, 또 인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양효한 목자님께서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라. 특별히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하고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쪽에 많이 유학을 보내라고, 유학을 보내가지고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정말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무턱대고 유학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철저해야 합니다. 신앙이 철저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에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합니다. 영어나 외국어는 하나의 수단의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문에 대한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시에 모세만 인재했던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만 인재했던 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세나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인물이 잘났다 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신앙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의 길을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없이 그냥 교회는 안 나와도 괜찮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세상적인 방면에 자꾸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 이렇게 기대한다면 나중에 부모가 후회할 날이 옵니다. 아, 그게 아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마감할 때 되면 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고 꿈 같은 그런 신기루를 잡는 그런 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내가 모세가 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진실한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앞날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길을 예비하시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약 400년에 걸쳐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어졌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신앙 자체도 굉장히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나 하면은 사람 하나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하나.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였어요. 그 모세를 이제 그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는데, 첫째는 애굽 나라에서 그 학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종교교육, 신앙교육을 받은 겁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0세쯤 봐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배우고 이 정도 위치에까지 하나님이 올리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이걸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위에 누가 있나 확인하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날인가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걸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한테 달라들면서 누가 너를 우리들의 관원으로 세웠느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뭐냐, 너 같은 놈이 뭐란 말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런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아마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각났구나, 이제 내가 왕자의 신분에서 쫓겨나게 되고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될 사람 이드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장인의 양을 될 사람의 양을 치다가 결국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처가살이 하는 겁니다. 사실 뭐예요? 옛날에 우리말에 뭐가 있다면서요? 꼬든 보리 몇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뭐예요? 그런 옛날 속담을 몰라요. 참, 이게 참 제 약점이 많은데 뭐예요? 겉보리. 그렇지.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 말은 처가살이가 행복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어째 이렇게 잘하신대요. 처가살이를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다. 그러면서 참 그 말 못하는 양들을 치다 보니까 양들이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양들은 순하지만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세다고. 양들은 특징은 순하긴 굉장히 순한데 고집이 세요. 막 대들지는 않아. 주인한테 대들지는 않아. 근데 주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 그 양들입니다. 그 말 못하는 양들을 갖다가 무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의 양입니다. 그러다 40년이나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단련이 됐는지 모릅니다. 말 못하는 짐승, 양들. 그것도 순하지만은 말도 되게 안 들어요. 되게 안 들어. 더럽게 안 듣는 이런 양들을 갖다가 40년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는 성품면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영수면에서. 인내심 없이는 못합니다. 정말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정말 너그러워야 되고 끝까지 참고 이 말도 안 듣는 양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냥 해가지고 잘 구슬리고 달려고 해가지고 잘 보호하고 하는 일을 무려 40년이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모세에게 깨진 게 뭐냐? 엘리트의식이 깨졌어요. 전에는 주인공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모세가. 나를 하나님이 지목하셨어. 나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우월주의, 엘리트의식에 꽉 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처가살이 40년, 그것도 양들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주 초라한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중요한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은 꼭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인물면이나 또는 학식면이나 또는 세상적인 지위면에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또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걸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겸손함이 갖춰주지 않으면, 온유함이 갖춰주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적인 면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총 베풀어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장구한 세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말했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얼마라고요? 80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80세면 인생 다 산 겁니다. 다 살았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모세는 그 당시 120살까지 살았습니다만 그 당시의 수명이 7, 80세였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인생 다 살고 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신 겁니다. 80세.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난 이제 끝난 인생이야. 종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늙어가지고 뭘 하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80세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이미 바싹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에?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나 이제 다 늙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사람.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이 늙으면, 마음이 늙으면 늙은 거예요. 그러나 몸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도 마음이 청춘이면 그 사람은 청춘이에요. 동의를 안 하시네? 갈렙.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 그리고 모세.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면 늘 새로운 청춘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표, 꿈, 이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이제 내 같은 늙은이가, 그리고 약만 치고 40년을 하는 바람에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80세 되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수로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어도 나이 80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합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렇게 잘했어도 모세가 80세쯤 되니까 양만 치다 보니까 딴 양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너 음매했냐? 그래, 이거 먹어라. 그러니 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말도 자꾸 할수록 늘어요. 할수록 늡니다. 안 하면은 말도 어휘수가 줄어들게 돼 있고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보고 나서라고 했어요. 모세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감히 어떻게 제가 하겠냐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속의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디까지 갔는데 호렙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막 불이 붙었죠. 그래서 왜 이상하다. 어떻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게 안 타고 있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음성이 들지 않았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렇지 않았어요? 신발 벗으라는 게 뭐예요? 에? 옛날 노예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노예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는 네 고집, 네 생각 다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까 신발 벗으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그러면 앞에 많은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종들 신발 벗으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만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너는 이제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앞에 노예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을 다 이제는 내려놔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에다 쥐어진 게 뭐였어요? 손에다 쥐어진 게? 에? 지팡이. 지팡이 하나님이 줬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양치던 그 지팡이를 너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양치던 그 도구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무슨 그 100만 대군, 그 당시에 애굽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처럼. 그 강대한 나라에 지금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무기 준 것도 없이 겨우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내 백성 끌어내라고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지팡이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한사코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막 책망을 하시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의 내용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화려한 경력, 자기의 외적인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볼품없는 지팡이, 그걸 가지고 가라. 사실 모세는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 지팡이와도 역사해가지고 애굽의 강물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고, 또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치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또 홍해 바다까지 갔을 때 지팡이를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팡이로 또 호렙산 반석, 그 반석도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가축들이 그 기갈을 해결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신발을 벗는 거 원하는 거예요. 신발 벗다고 지금 신발 벗고 여기 올라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 이거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는 사실은 별로 유용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가 가진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도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기까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지만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도자였습니다. 그 모세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다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